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성인법사를 맡고 있는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거 7불 중 유일하게 인도 태생이 아닌 가섭 부처님의 탄생지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섭 부처님의 탄생지는 한반도다, 이런 결론입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교화를 펴신 지역이 주로 신라 땅이라는 것이 삼국유사에 한 3군데 정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고, 이것만 갖고 또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국뽕이다 해갖고 이거 뭐 우리만의 주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20년 전에 그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법륜 스님의 그 순례단을 따라 가지고 이제 취재 겸해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때 2주 동안에 그 불교 10대 성지를 비롯해서 이제 그 정토에서 운영하는 뭐 수자타 아카데미, 또 JTS, 전정각산, 또 석가족의 법당이랄까, 이제 그런 것도 그 탐방을 했었고요. 그 2주 동안 아주 그 빈틈없이 새벽 3시에 기상해서 버스로 계속 이동하면서, 또 성지 현장에 가서는 법륜 스님이 꼭 그 관련된 경을 같이 또 독경을 하고 법문을 해주면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알찬 성지순례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낌이, 이게 불교 공부 한 15년 정도 한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나오는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막 훼손도 되고 그 유적도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인도는 종교 유적지가 비교적 잘 보존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브라만의 이제 사문하고 이제 스님이 같이 이 불교 성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제 인도의 입장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브라만의 이 성자의 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이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불교 성지가 그 덕분에 또 살아남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그 알려진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경전에 그 묘사된 그대로 있다는 거,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이라는 것이 한치도 거짓말이 없구나, 부처님은 정말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고 거짓말 안 하는 분이구나, 그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은 나중에 또 드리고, 오늘 주제로 돌아가면은 그 부처님 탄생지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이제 네팔입니다. 이제 인도에서 국경을 넘어서 네팔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팔의 카필라바스투에 이제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도 땅이 아니고 네팔인데, 그 카필라바스투 부처님의 이제 셰카족의 이제 나라는 그 생각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으로 치면은 면 단위, 읍 단위 정도? 도시국가입니다. 일종의 도시국가고, 그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 유적지지만은 그 벽돌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국가였다, 이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거기에 또 석주가 있었습니다. 아소카 대왕이 세운 석주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이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가거 7불 가운데 6 부처님은 모두 인도 출신인데 딱 한 분이 인도 출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가섭 부처님입니다. 근데 가섭 부처님은 인도 출신이 아닌데 어느 곳에서 태어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이드 얘기로.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제 삼국유사를 본 기억이 나서, 아, 가섭 부처님이 항룡사 터에 그 자선하던 이제 터가 있다고 했는데, 연자석이 있다 했는데, 아, 그러면 가섭 부처님은 한반도에서 태어나셨구나, 이런 딱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 틀림없구나. 그러면 이 삼국유사의 기록에 틀림이 없구나. 가섭 부처님은 인도 출신이 아니고 한반도 출신이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법회 때 가끔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삼국유사 내용도 소개해 드리고, 또 이 내용을 이제 보고 들으신 불교학자 분들께서 좀 연구를 해서 좀 요걸 공식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인데, 삼국유사에만 가섭 부처님이 이 한반도에서 교화를 폈다 하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록이다 보니까, 인도 땅에는 없는 기록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이 가거 7불 가운데 6 부처님의 석주가, 아소카 대왕이 세운 석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 탄생지마다 석주를 다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에 그 네팔에 카펠라바스투에 그 석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팔에 저기 부처님 탄생지가 인도 땅이다, 네팔이다, 그런 또 설이 또 갈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소카 석주가 있는 걸로 봐서는 네팔이 분명하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기록을 또 이렇게 살펴보고 또 삼국유사를 이렇게 하면은, 아, 가섭 부처님은 한반도에서 교화를 펴신 부처님이다, 우리하고 인연이 깊은 분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섭 부처님은 그 아주 오래전 부처님입니다. 200만 년 전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지각 변동이 뭐 여러 번 일어날 정도로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건 놀랍고, 또 가거 7불이 인도 땅에서 났다는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믿는 것은 신앙심입니다. 그 의심을 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불자라면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거 7불에 대한 말씀은 그 직지심경이라고 해갖고, 그 직지심경의 가거 7불에 대한 법문이 나옵니다. 이제 가거의 7 부처님은, 첫째는 비바시 부처님이고, 두 번째는 시기 부처님이시고, 세 번째는 비사부 부처님이시고, 네 번째는 구류손 부처님이시고, 다섯 번째가 구나한모니 부처님이시고, 여섯 번째가 바로 가섭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입니다. 이 미륵 부처님은 이 무량성경에 등장합니다. 또 유식 불교의 아버지로서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서 지금 법을 펴고 계시고, 이 미륵 부처님은 하생하시면 정도 법문을 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미륵 보살이 이 무량소경에서 정토 법문을 널리 펴겠다고 또 서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미륵
보살님은 극락세계와 도솔천을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법을 펴고 계십니다. 이제 큰 보살님들, 불보살님들은 시방세계를 자유자재로 다니십니다. 그리고 무수한 또 분신을 놔둡니다. 이제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또 문수보현보살님 같은 경우는 극락에도 계시지만은 또 보타라카산이라든지 낙산사라든지 또 오대산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신을 또 이렇게 놔두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직지신경, 직지심체 요절에 이 가섭부처님의 개성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요걸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섭부처님은 현급의 세 번째 부처님인데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여 본래부터 생겨나거나 멸하지 않네. 이 몸과 마음은 곧 마술에서 생겨난 것이니 마술로 만들어진 것에는 죄도 복도 없다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중생의 성품은 본래부터 청정하다는 겁니다. 본래부터 청정하고 본래부터 무한한 공덕을 가졌고 본래부터 깨달아 있고 본래부터 무한한 강명이고 또 본래부터 불생불멸이라는 겁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법문이고,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은 곧 마술에서 생겨난 것이니 이것은 이제 한상으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이 현상계도 일체가 한상입니다. 일체가 꿈입니다. 일체가 뜬구름이요 물거품이요 번개가 그 이슬 같은 그런 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체를 한상으로 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원각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한삼매입니다. 그래서 이 한상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죄도 복도 없다네. 이것은 이제 천성경에 나오는 재무자성 종신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 성품 자리는 본래부터 청정하기 때문에 죄와 복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현상에 존재하는 이제 인가로 따지면 또 죄와 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법이 개공하지만 인간은 불공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본성 자리에서 보면은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는 자리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진공 자리에서 또 묘유를 펼칩니다. 진공 묘유가 둘이 아닙니다. 이 진공 묘유 자리에서는 또 인가가 역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참여를 해야 되고, 이 재무자성 종신기 그거를 진짜로 깨달으면 그때는 진참회가 됩니다. 예, 이런 법문을 가섭부처님은 남기셨습니다. 요걸 간단히 또 말씀드리고, 이 가섭부처님에 대해서는 그 장암경 제1권에 그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어낸 것이 아니고 경전에 등장하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거기 때문에. 그 가섭부처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섭불은 가거 7불의 한 분이다. 그 사람의 수명이 2만세 때 나신 부처님으로, 종성은 바라문이요 성은 가섭이며 아버지는 범덕, 어머니는 제주, 그 재물 제자의 주인 주자입니다. 어머니는 제주, 아들은 집군, 몰 집자, 군사 군자, 집군이고, 파라비 또는 파비 왕의 수도 바라나에서 나서 니구율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고 일해설법으로 제자 2만인을 제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라문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가섭부처님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셨다 할 때는 이 바라문을 이제 성직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범어로는 카샤파 붓다이며 번역하면 음강불이 된다. 이제 음강불 할 때는 마실 음자, 빛강자를 써서 빛을 마시는 부처님, 음강불이 됩니다. 음강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가에서는 음역인 가섭불보다 의역인 음강불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가가칠불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바로 전 부처님으로 제6불에 해당하는 분이다. 또한 현재 현급에 1000불이 출연한다고 하는데 그중 제3의 부처님이 바로 가섭불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살씩 줄어 100세일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에 출연한 부처님이라 할 수 있다. 장아함 제1권에 의하면 가섭불은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성도하였으며 2만 명의 제자가 있다. 그중 티사와 바라드 바자가 큰 제자이고 집사 즉 비서의 직책을 맡은 제자는 사바미타이다. 아버지는 바라문 종족으로 브라흐 마다타요. 어머니의 이름은 다나바티이다. 가섭불에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라올라라는 아들을 두었듯이 출가 전에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집군이요 당시 왕은 키키였으며 나라의 이름은 바라나시였다고 경론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제자, 국왕 등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장암 제3권에 의하면 각덕 비구에 대한 설화가 설해지고 있는데 깨달을 각자 덕덕자입니다. 각덕 스님에 대한 설화가 설해지고 있는데 즉 각덕 비구가 수행하여 성불한 뒤 가섭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가섭부처님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칠불통계를 주로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체 악을 짓지 말고 마땅히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의지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일체 악 막작하라. 당 봉행 제선하고 자정기지의하라. 시즉 제불건이라. 제악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게 칠불통계계인데 요 개성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만은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칠불통계를 주로 이제 법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제악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이게 바로 개정해입니다. 개정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당나라 때 도림선사하고 백거이 거사가 도림선사한테 이 불교가 뭡니까? 불교의 정수가 뭡니까? 할 때 도림선사가 이 개성을 설합니다. 그러자 백거이 선사가 이거는 3살 난 애들도 아는 거 아닙니까? 하고 비웃습니다. 그때 이 도림선사가 하신 말씀이 3살짜리도 알지만 80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거라네. 하자 이 백거이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제악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논길을 걸을 때 보면은 밑에 작은 개미들이 한량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살생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또 숨을 쉴 때마다, 또 많은 또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을 때마다 또 많은 또 세균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도 다 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죄를 짓지 않기도 힘들고 또 선을 행하기도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가 알지만 또 행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는 동체 대비 하지만은 동체 대비는 부처님의 경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이 또 대세지보살님, 지장보살님의 그런 동체 대비심을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일 뿐이지.
우리가 지나가는 거지나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작은 도움도 주기 힘듭니다. 심지어 형제들한테도 돈 100만 원 빌려주기도 힘듭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 제약막작 중성봉행이 어렵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 과거의 칠불이 공통적으로 이 개성을 설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물론 이 깨달음의 당처, 이 자성자리에서는 선과 악, 이걸 다 떠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상계를 살아가는 존재는 선과 악이 또 역연합니다. 인과가 역연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머무는 바 없는 자리에서 또 선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지 말고 또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 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 가섭부처님이 한반도에서 교화를 하셨다 하는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이제 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삼국유사 건삼 탑상 사 가섭불 연자석,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옥룡집가 자장전 및 제가의 정기에는 모두 이르길 신라의 월성 동쪽, 용궁 남쪽에 가섭불의 연자석이 있다. 이제 앉아서 참선하던 바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은 즉 전불 시대의 가람터이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 시대입니다. 그걸 전불 시대라 합니다. 의 가람터이니 지금 항룡사의 지역은 7가람의 하나라 하였다. 국사에 의하면 진흥왕 제위 540에서 576년, 진흥왕 즉위 14년인 개국 연호입니다. 개국 3년, 즉 553년 개유 2월에 월성 동쪽에 신궁을 건축할 때, 새로운 궁을 건축할 때, 그러니까 진흥왕 때 새로운 궁을 건축할 때 그 지역에서 항룡이 나타남으로 누런 용이 나타남으로 진흥왕이 의아스럽게 여겨 고쳐 항룡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신궁을 짓지 않고 항룡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연자성은 불전 후면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각의 뒤쪽에 연자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참배한 바 돌의 높이는 5, 6척 가량이고, 이런 스님이 참배한 겁니다. 그 둘레는 겨우 3발이며 우뚝하고 위는 편편하였다. 진흥왕이 절을 세운 뒤로 2번 하절을 겪어 돌에 갈라진 곳이 생겼으므로 사승이 절의 스님이 철을 붙여 보호하였다. 찬한다. 해일의 강희, 그러니까 지혜의 태양의 강명, 그 어느 때 침체했던가 쓰여 있지 않으나 오직 연자석만은 의현이 남았도다. 상전이 몇 번이나 변해 창해가 되었더냐. 상전 벽해를 수도 없이 거쳤겠죠. 200만 년이나 되니까요. 애달다 아직도 우뚝한 채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했도다. 그 후 서산의 큰 병난 몽고의 침입 때 이후 불정과 탑이 모두 타버리고 이 돌도 파묻혀 겨우 땅과 평평하게 되었을 뿐이다. 아함경을 보면 가섭불은 현급 제3존이라 사람의 나이로 2만 세 때에 세상에 출현하였다 한다. 이게 이제 삼국유사 기록입니다. 그 뒤에 이제 기록이 있지만은 길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삼국유사 건삼 탑상사 항룡사 장육 편에도 이 가섭부처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아유왕은 인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아쇼카 왕입니다. 아유왕 왕은 서축 대향하국에 살았다. 서가세존이 돌아가신 후 백년 무렵에 태어나 서가세존의 진신에 공양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금과 철, 약간 금을 모아 3번이나 불상을 주조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때 왕의 태자만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왕이 그를 힐책하자 태자가 아뢰기를 그것은 혼자 힘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벌써 안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쇼카 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이에 그것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보냈다. 남연부제, 즉 이제 이 지구입니다. 지구를 남연부제라고 합니다. 남연부제 16대국 500중국, 그 16개 큰 나라, 500개 중간쯤 되는 나라, 10천 소국 작은 나라, 그러니까 만 개의 작은 나라, 8만 칠학, 8만 개의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으나 모두 주조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최후로 신라국에 이르러 진흥왕이 문익림이란 이제 숲에서 그것을 주조하여 불상을 완성하니 상호가 다 갖추어졌다. 아육을 번역하면 무우라고 한다. 이제 아쇼카 왕을 무우왕이라 합니다. 근심 없는 왕이라고도 합니다. 후에 대덕 자장 스님이 서방으로 유학하여 오대산에 이르렀더니 문수 보살이 현신으로 감응하여 비결을 주며 이에 부촉하기를. 그래서 이 오대산이 우리나라 오대산인지 이 중국의 오대산인지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오대산으로 이제 보고 오대산에 이르렀더니 문수보살이 현신으로 감응하여 비결을 주며 이에 부촉하기를. 여기 이것은 중국의 오대산입니다. 이제 자장스님이 유학을 했을 때 이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합니다. 이제 너의 나라의 항룡산은 바로 서가불과 가서불이 강연한 땅이므로 연자석이 아직도 있다. 그러므로 천축의 무왕 즉 아유왕이 항철 약간을 모아 바다에 띄웠는데 1300여 년이나 지난 후에 너희 나라에 이르러 불상이 이루어지고 그 절에 모셔졌던 것이니 대개 위덕의 인연이 그렇게 시킨 것이나 별기의 기록과 부합된다라고 하였다. 좀 이제 신비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바다에 띄운 이 항철이 1300년 지나서 이 신라 땅에 이르러서 이 불상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철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거기서 다시 배를 띄워 보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1300년이나 돼 가지고 이 신라 땅에 이르렀다는 것이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님이 설하시기를 항룡사에서 가섭 부처님만 설법한 게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설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뭐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인도 땅이 워낙 넓어서 그 어떤 경우는 날아가서 법문을 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통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신라에 와서 법을 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그런 신통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혀 그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 신통제일 이제 목련존자도 있었지만 초기 불교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부처님께서 또 도리천에 가서 또 어머님 마야 부인을 위해서 법문을 설했다든지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실제로 인도 그 성지에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부처님이 내려온 그 계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고 참 기묘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생각하기는 참 신화적이다, 전설적이다, 설화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또 불가사의한 일들이 이 불교사에서는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이 법신 자리는 보이지가 않지만 보신, 하신, 보신의 세계도 물론 우리 중생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삼매 상태에서나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또 볼 수 있지만은, 이 문수보염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으로 또 하연했을 때 또 우리가 칭견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록은 무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라면은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특히 대승 경전에서는 수많은 이제 불보살님들이 등장하고 또 천룡팔부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않고 부정해 버리면은 대승불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을 게 아니고, 이 정진을 해보다 보면은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 불보살님이라든지 호법신중님이라든지 그거를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피를 느끼고 또 그거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믿고 들어가라는 거. 그래서 괜히 대승 비불설이니 그런 큰 업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이 대승 경전도 다 산스크리트어로 인도에서 나온 경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대승 비불설을 설하면은 지옥행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대승 불교를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소승의 그 교리가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조심하셔가지고 두루두루 공부를 하셔가지고 깊게 또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리고 또 수행법에 따라서 상호간에 비방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큰 업이 되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국유사 두 번째 기록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 피은 제8 낭지의 구름타기와 보현보살나무. 이제 낭지 승운 보현수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단한 부분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해동 영치산에 주석했던 낭지 스님의 암자를 혁목암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혁목사 북쪽 언덕에 있는 옛터가 바로 그 남긴 터이다. 영치사기의 낭지법사가 일찍이 말하였다. 이 암자터는 바로 가섭 부처님 때의 절터이다. 땅을 파서 등잔 기름병 2개를 얻었다. 땅 속에 이제 기름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성왕 때에 이르러 대덕 연해가 이 산속에와 거처하면서 낭지법사의 전기를 지었는데 이것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하암경을 살펴보면 제10법운지는 지금 낭지법사가 구름을 타던 곳이니, 대개 부처님이 세 손가락을 구부리고 원효가 100개로 분신한 것과 같은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기린다. 생각하건대 바위 사이에 100년 동안 숨어 살며 높은 이름은 일찍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다. 산세의 한가로운 지적임을 금할 길 없어 구름 부리며 중국을 오고 가던 길이 알려졌네. 이 낭지 스님은, 신라 때 낭지 스님은 이 원효 스님이 존경하던 큰 스님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중국에 가서 그 한 법문을 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중국의 스님들이 이 낭지법사가 영치산에 사는 십지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신통력을 발휘할 정도로 이 도력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도 몸을 100군데로 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송이라 하면은 이 100가지 소나무에 원효 스님 옷을 걸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원효 스님이 이 열반하실 때도 6군데 동시에 원효 스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통자제한 분이 원효 큰 스님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을 보통 팔지보살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예로부터. 그래서 신통이 자제합니다. 이제 팔지보살은 불태전지입니다. 불태전지 보살이고 다시는 태전하지 않는 보살이고 다시 몸을 바꾸어도 전생을 다 기억합니다. 팔지보살 되면, 팔지부동지가 되면 다 기억을 하고 또 신통이 자제합니다. 또 24시간 이 망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지입니다. 그게 팔지보살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보다 한 수 위가 바로 낭지 스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십지보살이다. 이런 대성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까지 물리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또 당시에 또 대안법사, 대안스님이라고 또 큰 도인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신라에는 도인스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려 같은 그런 힘 있는 나라가 신라를, 요 경상도 만한 신라를 못 이기고 졌습니다. 당나라도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라가 이런 불국토에 전통이 있었고 불법이 흥성했고, 또 원효 의상스님이 아미타불 연불을 했습니다. 방방곡곡 7살만 되면 연불할 수 있도록 나무아미타불을 가르쳤습니다. 그 나무아미타불의 그 큰 공덕으로 이 신라불교가 크게 흥성했고, 또 항룡사 같은 그런 큰 탑을, 세계 최대 탑을 또 세워서 그런 이 공덕으로 삼국통일의 위협을 이루고 또 당나라까지 또 물리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섭불 연좌석을 또 이제 신라인들이 이 불교가 전해 들어올 때 불교에 대한 어떤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고 또 불자들의 어떤 종교적 신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기록을 믿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록이 지금 삼국유사에 3군데 나오고 있고, 또 제가 또 인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가 7불 중에 6부처님은 인도 출신이다.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거기에 석주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둔 겁니다. 여기는 카필라바스트는 석가세존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아쇼카 대왕이 기록을 남겨둔 겁니다. 근데 가섭 부처님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삼국유사 기록이 생각나서 이 옳다구나,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섭 부처님은 이 한반도에만 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 중국 그 당나라 때 기록을 보면은 이 그 당나라 때 이제 장안에서 서촉에 성도로 가는 도로 공사를 하다가 이 바위 안에서
선정에 들어있는 이 비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비구가 이제 손톱과 발톱이 뭐 엄청나게 자라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가섭불 당시의 비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정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참다운 선정은 아니고 무기정입니다. 무기정. 그러니까 이제 세월만 가는 그런 무기정인데, 이 무기정에 빠져가지고 200만 년의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구가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구는 물론 이제 오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신통이 있었고, 또 이런 기록이 이제 당나라 때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걸로 봐서는 가섭부처님은 한반도하고 중국에서 법을 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역사책에 이렇게 명확하게 가섭부처님 기록이 3군데나 나오기 때문에, 가섭부처님은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셨고 법을 펴셨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교가 살아나려면 신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불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토 연불수행을 많이 권하고 있고, 또 오늘 이런 가섭부처님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셨고 교화를 하셨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또 스님들도 또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 불교학자님들은 이런 걸 가지고 좀 공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불자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인도에 불교가 들어올 때 이 남한 땅에는 이미 불교 같은 종교가 있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섭부처님 이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할 때 신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선정도 살아나고 불교 전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꼭 이제 신심, 불심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